한 젊은이가 동굴에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손과 발이 묶인 채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동굴 안에 앞만 볼 수 있습니다. 짙은 어둠을 통하여 전면에 펼쳐진 자막을 봅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바라보듯이 밖에서 비춰오는 빛의 그림자들만 바라봅니다. 동굴 밖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젊은이는 안에서 보이는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아갈 생각조차도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철인이 나타나서 그 젊은이의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림자만 보던 그가 실제를 보니 놀랍습니다. 딴 세상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이 열립니다. 밝은 세상입니다.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얽혀있던 것이 풀리는 일이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압제에서 벗어나고 억압에서 풀렸습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참 빛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고 오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무거운 중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둠은 사방으로 둘러싼 듯 답답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갇힌 듯 얽매이고 죽음에 매여 있는 듯 소멸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오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고 괴로운 죄를 벗고 가벼운 빛 가운데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굴에서 벗어난 젊은이처럼 자유와 해방의 기쁨 그리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참 빛이십니다. 이 빛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억압과 폭력, 죄악과 죽음,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손을 펼쳐서 오라,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삶의 정황, 처지와 입장,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시며 고통을 안으시고 고난을 감당해 주십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입시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모든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선생님, 지금 곧 금방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 지역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밤 가운데로 갈 때는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낮이다. 걱정하지 말자. 오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발을 헛디디지 아니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릅니다. 잠들어 있는 친구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이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게 시편 23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까지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에게 풍성함을, 살리심을,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말 뜻은 원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봄과 같이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부요하게 하십니다. 충분하게 하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때때로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안위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의 앞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잔이 넘치는 것처럼 충만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것들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여기에 계시니 그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을 여전히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슬프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마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입니까? 공허함입니까? 허탈감입니까? 허전함입니까? 괜스레 눈물 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건드리지도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면 광명한 천지가 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독 속으로 빠뜨리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떠오르는 태양, 그 해님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마을에 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째입니다. 어느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다가 지쳐 눈물이 말랐습니다. 조문객들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갈 참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갇혔습니다. 당시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꽉 막혔습니다.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동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덮친 것들이 계속 짓누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기쁨은 잠시 몇 날 못 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파란 홍해 물살이 마치 산길들이 죽음을 몰고 오는 듯 그렇게 다가옵니다. 돌아봤더니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기마병을 앞세워 달가닥 달려오는데 쏜살같이 달려오면 곧이라도 잡혀 죽을 것 같습니다. 좌우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면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수장시키려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소?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벤 칸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이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달아들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여러 가지를 노력해보고 수고하고 애써보지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나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눈물도 마르고 정도 마르고 모든 것이 메말라서 이제 죽음의 지경에 놓여 있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마른 눈물샘에서 다시 눈물이 솟구칩니다. 슬피 우는 그 여인과 동네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울음 가운데 애통해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비통해 하시며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자. 사면으로 꽉 막힌 현장, 어둠이 짙고 죽음이 자리한 현장, 그곳으로 가자.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입니다. 돌로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무덤은 꽉 막힌 공간입니다. 도움받지 못할 갇힌 상황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균실에 있는 동안은 절대 고독이 찾아옵니다.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짓누르는 그 중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떠날 때가 되었다. 나를 홀로 둘 때가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혼자인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그 공간 안에도 꽉 막힌 공간, 움직일 수 없는 공간, 게을러서 견뎌낼 수 없는 그 공간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절대 고독 속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형편 모두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믿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는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하고 약속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은 동굴, 돌문이 꽉 닫힌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라. 이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틀림없이 그 돌문을 열면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문을 열어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 따라 돌문을 엽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항아리 6에 물 가득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그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실 때에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그리고 채워진 그 항아리에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그들은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릅니다. 어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여느 포도주의 맛과 다른 신기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무덤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나의 말을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외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오는데 하얀 천으로 온몸을 동인 채로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풀어주어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풀어주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갇혀있는 그, 동굴에 갇혀있던 그, 죽음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은 선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믿고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경험한 후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함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이기게 하시고 동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동굴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죽음에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그 은혜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심판이 이미 지나가고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선포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제는 단식이 아니라 찬송입니다.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심 앞에 나오십시오. 그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묶인 곳에서부터 짓눌린 곳에서부터 억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동굴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